다른 사람들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영국의 한 자동차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보았을 때 이 슬로건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는 그냥 슬로건으로 이 말을 외쳐도 상관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멈춘 곳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멈춘 곳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건물들과 벽돌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면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7장에서 멈춰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52일간 지은 이 성벽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만 있다면 느헤미야는 7장에서 끝나고 오히려 거기서 멈추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쌓은 벽돌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웬만큼 오랫동안 하신 분이면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암송까지 하실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이 한국말 성경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의 요새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외세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을 넘어야 되고 이 예루살렘 성과 산 사이에 있는 무수한 골짜기들을 올라가야 합니다. 산을 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를 올라가야 이 예루살렘 성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흰놈 골짜기, 아골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와 같은 이런 골짜기들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산들과 지형들을 보면서 이 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 산들과 이 지형이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죠.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이 산들이 아니라 이 천의 요새인 산들이 아니라 이 산들을 지으시고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2일 동안 지은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지은 이 성벽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 한 장보다 못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낼 때 누구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던 텐트에서 생활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내가 너무나 형편없었을 때, 내가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을 때 유일하게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고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초막절을 지킨 그달 29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금식을 결정했다면 이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해서 내 육체적인 어떠한 필요도 개의치 않겠다는 선언인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금식을 결정했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참담함을 절실히 느낀 사람만이
금식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다 같이 모여서 금식을 선언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부딪히는 모든 면이 까칠까칠한 아주 불편한 옷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자발적으로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태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다 지은 이 시점에 금식을 하고 불편한 옷을 입으며 자발적으로 먼지를 뒤집어 쓴 이유는 벽돌이 자신들의 미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호흡과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자신들이 쌓은 이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졌던 1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락당한 것은 성벽이 약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모두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에 이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죄들까지 자복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움과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도움과 미래가, 자신들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지금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자리에 서서 날의 4분의 1 동안 율법을 읽었습니다. 이 날의 4분의 1이라는 표현이 하루 전체의 4분의 1이었는지 아니면 대낮 동안의 4분의 1이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그 어떤 것이 됐든지 최소한 하루에 3-4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에 일어서서 율법책을 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은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야 신명기 말씀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우리 장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경건생활 트레킹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봄에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경건생활 트레킹을 하면서 굉장한 큰 시련이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레위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어른들도 이 레위기, 신명기 이런 말씀을 만나면 굉장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성경 일독을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시련이 가장 큰 시련입니다. 이 레위기를 만나는 거죠. 그만큼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은 딱딱하고 은혜 받기 힘들고 참 넘어가기 힘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최소 3-4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에 일어서서 이 율법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내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장년들도, 노년의 시기에도, 어린아이들도, 갓난아이도 오직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 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4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에 서서 그 예전에 그토록 외면했던, 하나도 은혜 받을 수 없었던, 하라 하지 말라고만 이루어졌던 그 율법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은 후에 또 3-4시간 동안, 또 최소한 3-4시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것을 할 때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아, 바니,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인도한 것이죠. 회개하는 기도를 이 레위인 8명이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비아, 호디야, 스바냐, 부다이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모든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지금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세계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어떠한 찬양의 고백보다 뛰어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9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절부터 35절까지는 미국 남침래 신학교 짐 해밀턴 교수가 말한 것처럼 구약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구약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7절부터 35절까지는 완전하게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이들이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들이 이 긴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꺼내든 이유는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지,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멀어졌는지, 자신들의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셨는지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 영국의 역사학자 벤 윌슨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인류 역사의 도시 역사를 다룬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에서 벤 윌슨은 인류 역사 안에서 최초로 등장한 도시가 기원전 4000년경에 인류 역사 최초로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 도시의 이름이 바로 우르크입니다. 이 우르크란 도시가 인류 최초의 도시이지만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하고 발전된 도시였는지 인류 역사에서 등장하고 4000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함락되지 않고 로마가 다스린 기원 후까지 존속됩니다. 이 4000년이라 하는 시간은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 우르크란 도시가 이 4000년 동안 인류 역사 안에서 모든 생겨난 도시들의 표준과 모델이 됩니다. 그만큼 견고하고 강력하고 발전된 시스템을 가진 도시가 인류 최초의 도시인 우르크란 도시입니다. 그런데 벤 윌슨이 말하길 이 우르크가 생겨나고 우르크보다 더 뛰어난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도시들 중에 벤 윌슨이 가장 먼저 언급한 도시가 우르입니다. 이 우르란 도시는 우르크와 동일하게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이 우르크 남쪽 더 바다 쪽에 위치해 있어서 우르크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우르크와 동일하게 거의 4000년을 견뎌낸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도시입니다. 바로 이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크보다 발전된 도시, 모든 것이 보장되고 가장 선진된 문명의 도시, 우르크와 함께 수천 년을 견뎌낼 정도로 견고한 도시인 우르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우르에서 나오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한 건축물들이 있고 너무나 견고해서 대략 4000년을 견뎌낼 수 있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을 견뎌낼 수 있는 도시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이 정도면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많은 때에 사람의 강점이 장애물이 되면 장애물이 됐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르에서 나올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35절의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26절, 28절과 29절, 33절부터 37절은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멀어졌는지,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이 느헤미야 9장으로부터 10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그 신과 같은 왕을 무너뜨리셔도 광야에서 이들이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 사건, 그것이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26절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사사기에서 열왕기까지 대략 600에서 700년 동안, 이 600에서 7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일, 그리고 28절과 29절, 30절에는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던 유다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방 우상들을 수입해오고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던 그들이 그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멸망시켰던 그 사건이 28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그것들이 계속되자 그것들이 자신들의 강점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여져서 율법을 버리고 16절과 26절과 29절, 34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들이 실패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 금송아지로 대신하고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과 그 성벽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1936년 6월에 독일 함부르크 조선소에서 독일 해군 훈련함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좀 같이 한 장 같이 보고 싶은데 이 사진은 1936년 6월 독일 함부르크 조선소에서 독일 해군함 진수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진수식에는 당시 나치당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는 약 100여 명의 조선소 근로자들이
히틀러와 나치당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 사진에서 혹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사진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 사진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경례를 하지 않고, 나치식 경례를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안에서 역사의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은 오직 저 한 사람뿐입니다. 1936년 6월 13일 함부르크 조선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저 동그라미를 친 팔짱을 끼고 있는 저 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 속의 남성, 팔짱을 끼고 있는 남성의 이름은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는 사람입니다. 이 란트메서는 사실 이 1936년 이 함부르크 조선소에서 진수식이 있었던 3년 전에 자발적으로 나치당에 가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란트메서는 나치당과 히틀러에 대해서 누구보다 충성심이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이 란트메서가, 그것도 히틀러의 눈앞에서 나치식 경례를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나치에 저항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란트메서가 유태인 한 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치당 안에서는 인종모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종모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성모독, 인격모독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아마 인종모독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우월한 그 순수혈통의 독일인, 아리아인이 이 열등한 유태인과 관계를 맺거나 만나게 되면 우리 독일인의 인종을 모독한다는 나치당의 법률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나치당은 유태인들은 굉장히 열등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이 사회를 퇴보시키는 인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란트메서가 유태인을 한 명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갈등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아는 유태인은 열등하거나 바퀴벌레나 동물 같거나 세상을 퇴보시키는 인종이 아니라 우리 독일인과 똑같고 오히려 더 교양 있고 사랑스럽고 우리와 아무런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나치당이 유태인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팔짱을 끼고 있는 란트메서는 3년 만에 이 나치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 앞에서, 이 진수식 앞에서 모든 사람이 나치식 경례를 할 때 팔짱을 끼고 나치식 경례를 거절함으로 자신의 옳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란트메서는 이 진수식이 끝나고 바로 그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란트메서가 이 사진에서 오직 유일하게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인 한 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000년 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과 같은 이름을 얻은 뒤부터 지난 2000년간 쭉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로 지원하기 원하는 분들이, 특히 우리 개포동교회와 같이 장로교회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책이냐면 찰스 하츠란 분의 책들입니다. 이 찰스 하츠는 19세기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는데, 이 장로교 목회자가 되려면 이 찰스 하츠의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이 찰스 하츠가 쓴 책들 중에 1863년에 고린도후서 해설서에 찰스 하츠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이 찰스 하츠의 고린도후서 해설서
133페이지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합니다. 찰스 아츠가 말하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으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의 뜻이 그의 순종의 원칙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뜻이 그의 순종의 원칙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독일인들은 유태인을 몰랐지만 란트메서는 진짜 유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원칙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이것 하나만 붙들고 전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찬란하고 가장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우리 삶에서도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찬란하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내 흉악한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면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성벽을 건축했으면 그것으로 끝냅니다. 거기서 멈춰서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화려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쌓은 성벽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부추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를 쌓는 것과 부를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 모든 시스템이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벽을 건축한 뒤에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자발적으로 먼지를 뒤집어 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이 회개와 돌이키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는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